시간에는 구약에서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곳은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고, 또 여부수의 오르난 타작마당이란 그러한 장소에서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 산이란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모든 것, 그의 애정, 사랑, 그의 미래, 그의 소망, 모든 것인데, 바로 사람의 그 인간적인 모든 사랑과 애정과 미래가 끝난 곳, 그곳이 곧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다.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라고. 두 번째는 여부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교만을 나타냈던 그런 하나의 표현인데, 바로 인간의 능력과 영광이 끝난 장소,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소는 구약에서 볼 때 바로 인간의,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특별히 사람의 자랑과 영광이 끝난 곳이다. 곧 십자가다. 사실 십자가가 신약에서도 교회의 기본적인 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인도자가 될 때, 또 교회의 어떤 재직이나 지역장이 될 때, 그런 지역장들, 그런 것이 처리된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끝난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자랑, 자기 열심, 이런 것이 많죠. 그런 것이 끝날 때 진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 이런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교회의 터와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로 데리고 갑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 그 이방인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영향이 많은 곳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으니까. 그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빛비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방인 땅 거의 그쪽 끝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 다 틀린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나를 예레미야, 나를 엘리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목마름이 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큰 반석을 쳐라. 내가 진짜 이 지팡이로 큰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목말랐다. 근데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다. 뭐 찬양도 만세 반석 열리니 뭐 내가 들어 이런 찬양 있잖아. 그 찬양의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아, 오직 교회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두 번째, 이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앞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 원래 베드로란 단어조차도 돌이란 뜻이 돌.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돌인데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냥 베드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은 너는 돌이다. 우리는 흙 같은 존재에서 돌로 어떻게 변화됐죠. 무엇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질 때 우리는 돌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17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근데 뒤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이게 뭐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냐는 이를 내게 알게 했다는 뜻은 계시한 이는 이 뜻입니다. 알게 했다는 건 보여줬다는 거죠. 원래 단어 언어가 계시했다는 거. 바로 네가 이를 너에게 계시한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계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지식을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가르쳐 갖고 압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는 남들한테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베드로, 즉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돌, 계시받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에 대한 계시를 정확히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가? 계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깁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한테 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결국 쓰러지고 물러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남들이 배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된 믿음은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뒤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잡혔을 때 멀찌감치 주님을 쫓아가죠. 결국 그 뜰에서 작은 여자 소년이 너도 그 당이다, 예수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하니까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3번을 부인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주님과 자기 베드로와 주님과 눈빛이 한번 이렇게 마주치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에 자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연약함을 보여도 그가 아주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뭐가 있어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계시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공부한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배운, 또 목사에게 들은 그러한 지식,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진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원래 뭐 반석은 바로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계시를 해준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과 5절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 증거하는 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변치 않는 그분에 대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 핍박, 환난, 어떠한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잠시 물러나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적인 신앙,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확정이 있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계시가 있어야 된다. 종종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해왔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사역을 한 10년쯤 하다가 아니면 5년쯤 하다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네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해가 가죠. 왜? 그분에게 진짜 이렇게 그동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열심히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분들 몇 사람을 봤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거 알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어.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주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은 이 악한 어둠의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문이라 그래요. 지옥문. 이 세상은
지옥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어딜 가도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음부의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어둠의 모든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로서 이 반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영적으로 세워가신 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 위에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한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오직 교회의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정치를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선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 대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세상에 강연도 많습니다. TV에 보면 좋은 강연들이 많죠. 성공한 사람들의 뭐 어떻게 사는 비결, 어떻게 사람과의 대인관계 진짜 많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그런 교양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하지 마세요.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바로 사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고린도전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가장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종이었지만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지면서 오직 자기만 교회를 질 수 있다고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할 수도 있죠. 내가 세운 교회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 이 중간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까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 다른 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 바울도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죠. 세워가는데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또 그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 터 위에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사역도 아주 강력하게 절대 희망의 사역을 가지고 오중보험과 4차원 영성을 전하면서도 또 사역자들한테는 또 여유 있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진 것을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열려놨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꼭 내가 알고 있는 오중 복음만 전하라, 4차원 영성만 전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항상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적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사도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었다. 그런 가장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자기 혼자 터가 되는, 왜? 자기가 터가 될 수 있지 않고 다른 이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은 너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자기의 털을 갖고 교회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인본주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뭐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결국 자라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서로 동역하면서 교회를 접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지역도 교구도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 되면서,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독자적으로, 이 지역장들은 특별히 자기 지역식, 어떤 지역장들은요 아주 특이한 인선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식을 터치 못하게 해요. 내 지역, 이런 것은 진짜 나쁜 겁니다.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 저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 어떤 지역장들은 그냥 내 지역 식구만 다른 교구장들도 간섭 못하게 하는 특이한 그런, 잘못 배웠고 뭐 제 탓이죠.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도 같이 서로 동역돼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어떤 기관도 맞아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면 어떤 기관장과 책임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좀 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해요. 아 싫다고 우리가 막 알아서 한다. 그런 것도 진짜 나쁜 겁니다. 사역자들도 어떤 교구, 내가 맡은 교구는 다른 교구장들이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싫어해, 그런 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다 어떻게 동역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 건축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질 때 어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교구장을, 어떤 지역장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인간의 성분이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목사를, 담임 목사를 자랑해서 오직 주님만 남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지 않다. 종종 이제 세상은 세상에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남아서 너무 어떤 교회 설립자나 어떤 사람을 띄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되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또 사실 뭐 그 설립자들도 그런 의도는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칼빈도 그렇고 뭐 웨슬로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의도는 없는데 그냥 밑에 사람들이 그냥 그분을 추정해 갖고 뭐를, 예를 들어서 뭐 기념관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세우고 계속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신학을 만들고 그 주님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야지 무슨 사람에 대한 신학을, 난 그런 것이 맞잖아요. 왜? 그것은 참된 교회 요소가 아니다.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계시를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지만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약에서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된다. 이것을 알고 바로 그것이 구약의 뭐예요? 모리아 산이고 바로 여부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난 곳, 그곳이 십자가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의 터와 기초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한세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그러한 교회 한 지체로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